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바라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요약한 것입니다. 찬송가 앞면에 있는 사도신경을 펴서 읽으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장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84편 9에서 12절 164페이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무엇보다 주님의 선하신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예배를 하기에 합당한 마음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무엇보다 저희 예배가 주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끌어올리사 하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함으로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길 위해서 성령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오니 주여 저희를 도우소서. 그리하여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연락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수납하실 수 있도록 주님 저희가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저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할 텐데 주님의 뜻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에 앞서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자격과 상태와 위치 가운데 있는지 저희를 말씀에 근거하여 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입각하여 회개도 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태로 저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시편 찬송 시편 25편 5에서 7절 58페이지 찬송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과 3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에 따라서 저희가 구별하여 주 앞에 저희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뜻을 담아 주 앞에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단지 이 예물만 주께 드리고 나의 삶은 내 거고가 아니라 저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기에 이 헌금을 즐거이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의 온 존재 전체를 산 제물로 삼아 주 앞에 드리고 저희라는 이 인생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의 삶 속에 날마다 즐거움이 되시고 저희의 인생의 목적이 주님께 영광인데 우리의 주 되시고 왕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자 창조주이신 우리 주 하나님을 저희가 믿고 따르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받으사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가 미약할 때나 연약할 때나 넘어질 때나 날마다 저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지혜와 깨달음이 오니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말씀을 부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명절 다 잘 보내셨죠? 네, 여러분들의 얼굴살이 오는 걸 보아하니 잘 보내신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저번 시간부터 기도에 대해서 이제 배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했던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4가지 양식, 양태, 모습 기억하시나요? 네, 첫째가 무엇이냐 하면 즉답이었습니다. 둘째가 지답입니다. 셋째가 변답, 다른 걸로 바꿔주시 이렇게 말 수도 있고요. 네 번째가 무답입니다. 다섯 번째 플러스 알파로 했을 때 특별한 응답, 깨달음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내게 있는 육신의 가시, 이 사탄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한 때 오히려 강하다 라고 했을 때 더 이상 그것을 없애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탄의 가시처럼 느껴지는 이것이 어떤 건지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데 많은 학자들이 추정컨대 안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 대피를 시킬 때도 있거든요. 옆에서 불러주는 대로 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서신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왜 안질이 안 좋아졌을까 했을 때 사도행전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엄청난 빛의 형상인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눈이 멀지 않습니까? 그때 돌아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를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보내셔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런 것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안질이 안 좋았을 것이다, 눈이 안 좋았을 것이다 라는 평가가 있고, 실제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들이 나에게 눈이라도 빼어서 주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함으로써 당시에 사도 바울의 눈이 별로 안 좋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하튼 그것은 그렇고요. 이런 식으로 기도에 한 5가지, 명확하게 4가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분별점 중 하나는 즉답과 변답이 아니라 지답과 무답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바라볼 때 지답의 케이스가 어떤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바로 나사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랑하는 나사로와 누이, 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고 그 집에서 멀리 있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이유가 뭐죠?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많이 아픕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가시나요? 바로 안 가시고 지체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 사랑하는 이 나사로가 잔다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죠? 알아서 일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성경에서는 잠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은 이제 그런 예수님의 표현을 문자적으로 이해했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이제 깨우러 말 그대로 부활시키러 이제 나아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미 오라버니가 죽은 것을 알고, 예수님 늦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있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라고 말을 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게 무엇이죠? 내가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지 않고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응답을 지체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그 말씀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지체해서 응답해 주시는 지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더욱더 풍성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는 성경의 나사로 사건을 이건 명백히 지답이야 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기도응답이 안 될 때 이게 지답인지 무답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거를 분별하는 방법으로서 무엇을 반영하면, 성경에서는 너희가 이러이러하면 내가 기도응답을 안 할 것이다 라고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시편 66편의 18절이죠. 그때 무엇이었죠?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성경이 보증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제 성경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답과 무답을 분별하는 방법은, 내가 기도를 하고 그것이 바로 응답이 안 됐으면은 내 입장에서는 무엇을 돌아보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지금 내 상태가 무답일까?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를 해놓고 그것을 돌아보는 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어서 이 책임감 있는 기도를 살짝 알아보고 오늘 본문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성도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예배도 하고 말씀 공부도 하고 시간과 정력과 재물을 쏟아서 주님의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월화수목금토라는 시간을 직업도 주셨기에 우리가 그 직업을 주셨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얻은 수익으로 어떻게 하면 이걸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주 앞에, 주님, 단순히 제가 종교적인 일은 하지는 않지만 매일의 일상 속에서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일을 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 왜냐하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장소가 없습니다. 세상에선 어디서 들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에 나도 가담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좋은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쟁은 나라 대 나라가 하는 건데 군인들끼리만 싸우나요? 아닙니다. 군인들, 남성분들이 징집이 되어서 앞에 나가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죽이냐 살리냐, 죽이냐 죽느냐로 이렇게 싸울 때 다른 분들은 뭐예요? 여성분들은? 물론 같이 여성분들도 참전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근무했을 때 우리는 전쟁 나면 도망갈 곳 없잖아요. 삼면이 바다고 위로 갈 겁니까? 위랑 싸우는데? 물론은 여기 갈 데가 없어요. 남성분들은 싹 다 징집되고 여성분들은 뭐가 되는 걸로 들어보냐면은 모든 공장과 그런 것들이 이제 무기 만드는 곳으로 확 바뀐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여성분들이 거기 징집되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죠? 같이 싸우는 걸로 합니다. 그러면 여성분들이 앞에 나와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총탕 쏘지 않으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담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만들므로써도 가담을 하고 식량을 공급함으로써도 가담을 하고 의료병으로도 투입되고 이런 식으로 가담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함으로써 번 수익은 그냥 내 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가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을 때 가장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 중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내가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직장 때문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것을
돕기도 하고 그것을 하는 것에 가담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교회만이 아니라 그것을 사역하는 선교사에게 개인적으로 헌금을 보내거나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도움으로써 나도 거기에 함께하고 싶어라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헌금도 하는 것이고 단순히 목회자들의 사회비를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한 곳에 사용하소서라고 해서 나의 전부를 담아서 드리는 헌금, 헌상이라는 예식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도 안 합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직장인들, 친구들에게 개인적으로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웠듯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뭐라 나와있죠? 너희의 소망이 묻는 것에 마음에 있는 소망에 관해 물되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기초적으로 깊은 진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서 신앙인들끼리 모였을 때 간증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러분들이 기도하셨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간증도 서로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일주일 동안 뭐하고 살았어라는 것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서로의 삶을 점검해주고 서로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내 자신의 생활이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목표, 즉 나를 구원하신 뜻,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라는 것을 알에 따라서 바르게 행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신앙이 장성하고 성장해서 나의 속사람이 성장함으로 무엇인가를 이렇게 깨달아 알면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언제까지나 유치한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독교라는 종교 행위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나가는 그런 문제로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거는 별로 안 좋은 증상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이라는 날이 그냥 습관에 젖어서 타성에 젖어서 그냥 이 시간은 이 날은 교회 안 나가면 뭔가 좀 찜찜하기도 하고 좀 서운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 때문에 나가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책임감 있게 성장시키고 배우고 애쓰고 수고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내 생의 의의는 뭘까? 이런 것들을 잘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얻을 수도 있지만 믿음의 선배들에게 도움을 얻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거해서 잘 성장시키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 과목이 아닌 필수 과목입니다. 전공 선택입니다. 죄송합니다. 전공 선택. 제가 좀 학교 다니는 게 좀 힘든 겁니다. 자연스럽게 전공 선택과 필수가 나는데요. 힘들어요. 많이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사님 많이 힘들구나. 그냥 힘들어서 저러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퇴보하느냐 장성하느냐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원투데이 한 게 아닌데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만큼 했다면 나의 눈도 높아지고 나의 시야도 넓어지고 나에 대한 관찰도 깊어져야 됩니다. 동시에 자기 생활에 미급하고 저급하고 유치한 데서 자꾸자꾸 소급해서 올라와야겠죠. 이런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 막연하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뭐라 했어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너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증명해라. 나는 행함으로 증명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에는 생활의 열매를 맺어야 할 텐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생활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냥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열매 맺으라. 그럼 열매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쓸 때 배웠던 뭐죠? 첫째가 그리스도적인 품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첫 번째 여러분들이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뭘 할까요? 를 말하면은 대부분 직업이나 어떤 액션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 하나는 우리의 도덕적 품성, 성격,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어디로?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적으로 변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도덕적 성격이 전에는 조급하고 뭔가 잘 참지 못하고 쉽게 막 분노도 하고 막 귀가 얇아서 막 너무 쉽게 동화되기도 하고 화를 잘 내고 막 무례하기도 했고 또 항상 비천한 것을 좋아하고 미련한 행동을 버리지 못하고 언행이 불일치되며 남을 욕하고 헐뜯고 상대방이 분노하거나 비참한 것을 막 즐기고
막 험담하고 뒷담하고 마음과 입에는 막 음담패설이 넘쳐 흐르고 술을 좋아하고 방탕한 삶을 즐기고 만약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데도 아무렇지 않다면 이런 것들이 전부 변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천한 것을 싫어하고 고귀한 세계와 고귀한 사람들끼리의 교제를 좋아하게 되고 고귀한 인품, 항상 도덕적이고 건실하고 윤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다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러한 터 위에서 착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신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드러낼 만한 마음의 소원, 내가 주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생겨야 돼요. 이게 신앙이 성장한다는 중요한 외적 증거예요. 내적 증거도 돼요. 뭐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하기 시작한다면 아주 좋은 증상 중 하나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라는 것을 잘 깨닫는 거예요. 이게 명백한 증거예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지? 어떤 분이시지? 를 잘 아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인격신이시고 한 인격으로서 주님께서 나에게 거룩한 정서와 의지와 지혜를 항상 나타내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서 그러면 나 자신의 인격 활동도 마땅히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양처럼 나에게 빛을 비췄을 때 내가 열이 오르는 것처럼 어떠한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았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 나의 정서, 나의 지혜, 나의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점점 더 진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남들에게 막 증거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성장이 적어도 더딜지라도 타인이 적어도 나를 봤을 때 그런 암시 정도는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자비롭고 아름답고 온유하고 관대하고 오래 참는 생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적인 품성으로 점점 성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열매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생활은요 불신자랑 다른데요, 불신자들이 생애의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질문을 바꿔볼까요? 불신자들이 직업을 가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더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불신자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이거는 조금 개인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뭘까요? 우리 남성분들 뭔가 이렇게 책임감 생기죠. 어느 때 책임감 생기죠? 결혼할 때. 근데 왜 돈 벌어요 그때 가정의 가장들은 뭐라 말해요? 결혼하신 분들만 대답해 주셔야 되는 건가요? 내 가족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일을 해요. 그런데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일을 하거나 인생의 목적을 내 가족을 위해서 산다가 되면 안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궁극적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신자에게 큰 의미를 나타내는 생활이란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인간의 의무와 윤리를 잘 지키는 그 터에서, 방금 말했던 다른 말하면 그리스도적인 품성,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맺으면서, 그 9가지 열매는 9개의 열매가 아니라 단일한 하나의 열매의 9가지 속성입니다. 성령의 하나의 열매의 9가지 속성을 잘 맺으면서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터 위에서 나에게 주신 두 번째 뭐였죠? 그리스도적인 사명을 잘 수행하는 것이 신자의 의의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나? 가족을 위해서 태어났다가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 터 위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시는 그 궁극적인 일을 나는 수행할 것이다.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때 돈을 벌고 무엇을 하고 하는 것이 가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도지만 그것이 궁극적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명이라는 것 자체가 놀랍게도 그 사람의 장성에 따라서 굉장히 막 정진해 나갑니다.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약간 이런 게 좀 그렇지만 여러분 RPG 게임의 묘미가 뭐예요? 내 캐릭터를 막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장을 하고 랭킹 1위 찍으면 막 즐거운 것처럼 이 게임의 비교도 안 되는데
정말로 나의 신앙이 성장할 때 나타나는 마치 정말 새롭다라는 거를 자꾸 죄송해요. 게임으로 예시를 들어서 어느 정도 레벨이 되어만 들어갈 수 있는 스테이지와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저급한 신앙일 때는 못 들어갑니다.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근데 그것이 되게 새롭고 즐겁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깊어질수록 기도하는 족족 다 들어집니다. 와, 근데 그때 기도하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정말 생생한 내 옆에 있는 하나님, 그게 됩니다. 즐겁습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의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들이 바르게 성경의 깊고 오묘한 도에 의거해서 잘 쌓여서 성장할 때 그 바른 사상의 명료함, 심오함에 따라 자기 인생의 목표라는 것이 착착착 이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지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배우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왔는데요. 여러분, 오늘 다시 기도로 잠시 돌아가면 기도는 쓰실 분 쓰세요. 은혜의 수단이요 은혜의 결과다. 다른 반대로 말해봅니다. 은혜의 결과요 은혜의 수단이다. 이렇게 외우는 게 좋습니다. 은혜의 결과요 은혜의 수단이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느냐 하면,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불신자들도 기도할 수 있나요? 하나요? 언제 하죠 대부분? 별의 신들 이름 다 부를 때 있잖아요. 언제죠? 수능 볼 때? 시험 칠 때. 뭐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뭐 다 불러요. 총소환합니다. 죽은 자의 소생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막 내 앞에 다 신들을 불러 모아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성경이 말하는 그 기도는 인생 누구에게든지 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반적인 방법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은 자녀가, 이게 전제예요. 자녀가 그의 하늘 아버지께 무엇을 아뢰는 바를 받는 형식으로 교통할 수 있게 하신 거룩한 특권이요 혹은 특별한 은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의 결과요. 그죠? 은혜를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 은혜의 결과로 신자가 된 사람이 다시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서 기도를 한다. 그래서 은혜의 결과요 은혜의 수단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자들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터 위에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신 은혜, 기도라는 방편을 써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형식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의 정의이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신자가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적당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어떤 대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필기하길래 이렇게 다들 열심히 너무 열심히여서 진짜 너무 보기 좋아요.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 기도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이외의 다른 형태의 내용을 구하면 안 됩니다. 다시요. 기도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자녀가 아뢰는 것을 들으시고 주시는 형식, 이것 외에 다른 형태의 내용을 구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형태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퀴즈 아닙니다. 그냥 수사적 질문이에요. 그냥 무엇일까요?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면 가령 인도의 사제 계급 브라만교의 기도와 같습니다. 이거 뭐냐? 이런 거예요. 이교도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도 이런 거 많이 들어왔는데요. 기도를 한다고 할 때 그 말의 내용보다, 기도를 하면서 그 말의 내용보다 기도를 한다는 자기의 심정과 정신의 통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 기도를 함으로써, 기도의 정의가 뭐라 했죠? 은혜의 결과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무엇을 아뢰면 들으시고 어떠한 형식으로 하나님 뜻대로 주시는 건데, 이거를 비틀어서 다른 형태의 내용을 구하는 것인데, 그게 뭐라고요? 기도를 한다라는 자기의 심정과 정신에 자꾸 통일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무와의 경계에 도달하려고 기도해요. 법렬, 어떤 황홀한 경계, 어떤 신비한 세계를 보려고 자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에 큰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막 이럽니다. 기도를 하다가 막 3층 천, 이 성경에 나오죠. 막 사도 바울이 갔다라는 곳, 3층 천에 막 올라가서 뭘 봤다, 어떤 신비한 세계에 가서 봤다,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생겼다,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 당장에 좀 비판할 생각은 없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 그게 헛된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신을 통일해서 어떤 정신 현상이에요. 그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를 맞이해서 그에게 천개의 사실의 비밀을, 어떤 사실을 알려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만 특별하게 기도를 할 때 막 영광스러운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대단히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의심스러운 게 많거든요.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교통한다 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런 거냐라는 거예요. 어떤 막 황홀 경우에 막 뭘 보고, 그게 기도를 바르게 쓴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걸 본다라는 것은 계시를 받는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미 계시는 끝났습니다. 66권으로.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자꾸 어떤 법렬, 황홀경 막 그런 거 받다서 조금 조심하세요. 그런 것으로서 기도를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리해서 그게 벗어난 태도들입니다. 자꾸 뭐 기도해서 뭘 봤다? 기도해서 뭘 들어야 된다? 실제로 너무 죄송한데 저희 학교에 제가 너무 좋아하지 않는 교수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좀 자유주의적인 색채가 좀 있어요. 되게 좀 제가 약간 고등비평, 역사비평이라고 하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수업 시간에 진짜로 막 이 말을 해서 그래요. 제가 이 말을 가져온 이유가, 그 교수님이 뭐라 하냐면, 여러분 그 기도하면, 저는 기도를 굉장히 오래 한대요. 막 5시간씩 한대요. 대단하시다. 그럴 수 있어요. 구할 게 많나 보다 들었는데, 그렇게 막 기도하면 자기 몸이 막 뜬대요.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어떤 정신현상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하시면 뜰 수 있다. 허경영처럼 보면 막 그거는 아닌데, 마음이 좀 죄송합니다. 자꾸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 교수님이 기도를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더 충격이 뭔지 아세요? 저희 반이 교수님들에게 유명해요. 5반이 리액션이 좋은 걸, 유부남들이 많거든요. 저희 교실에는 다 애아빠 분들이 많으세요. 반응이 좋으면 맨 앞에 가가지고 맨날 앞자리에 앉으시는 분들 있어요. 맨날 교수님 말하면 막 이러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되게 좋아해요. 반응이 너무 좋다. 이 수업은 진짜 최고다. 근데 어떤 교수님 너무 반응할 때마다 이때 반응하면 안 되는데 왜 반응하냐 막 이런 것도 있는데, 그때 참 그게 여러분 기도하면 뜹니다. 그랬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하면 안 되는데. 여튼 이런 것들이 기도를 잘못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기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정통적이고 가장 효과 있는 형태가 뭐냐, 그런 형태가 아니라 결국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무엇을 아뢰는 거예요. 기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죠? 자꾸 어디 도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아뢰는 사람들, 기도를 여러분들이 했다면 똑똑하게 철저하게 자기가 기도한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책임을 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자기가 기도한 내용을 기억할 뿐 아니라 그에 대해 책임을 지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기도의 두 번째예요. 기도는 아뢰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건데, 아랠 때에 아뢰는 자의 태도는 자기가 한 것을 잘 기억할 뿐만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책임을 진다는 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진영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어요. 그때 마치 이런 걸로 생각해 봅시다. 오냐, 너가 이것을 나한테 말했는데 너는 그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죠.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신다면, 이렇게 하라 했을 때 그 명령을 준행할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게 책임감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기도를 했잖아요. 그럼 그것을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을 때 그것을 행할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는 게 책임감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이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책임감 있게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그렇게 계속 구하지만 말고 너가 나한테 구하는 것을 이제 너는 저기 가서 찾아봐라 라고 하신다면 찾아볼 용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책임감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의 태도다. 기도를 해놓고 3시간만 지나도 아까 3시간 전에 어떤 집에 가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내용을 막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뭘 기도했는가? 까먹는 게 이게 책임감 있는 겁니까? 없는 걸 뿐만 아니라 기도를 어떻게 쓰는 거예요? 당시에 그 사람 듣기 좋으라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가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큰 시험이 많이 와요. 왜요? 대표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문을 대부분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이쁜 말 씁니다. 이쁜 말 쓰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자기가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듣는다는 인식이 너무나 강한 나머지 그 기도가 어떻게 됐는지를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기억하지도 못하고 책임감도 없는 아주 위험한 상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할 때 자기가 뭘 안 했으면 책임감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기도한 나에게 너 그 말 했지? 라고 하시면서 예 했습니다. 너 그때 뭐라고 했는데? 아 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곡하게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자기가 한 내용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나중에 너 기도했지? 예 했습니다. 무슨 기도했어? 모르겠습니다. 까먹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므로 기도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건 대표 기도를 하시건 언제든지 기도를 하실 때 여러 가지 사치스러운 언어나 문구, 수사를 다 써놓고 잊어버리면 소용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므로 기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기초예요, 기초. 하나님께서는 그러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오냐 하시면서 들으시는 것만이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있을 때 반성하게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다만 단순히 계속 기도를 하고 또 하고 반복만 하는 게 아니라 반성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반성시킨다는 게 방금 우리가 저번 주에 말했던 무답과 관련이 있는데요. 내가 단순히 기도를 했을 때 그것이 응답이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왜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시지? 나에게 내가 분명히 책임감 있고 똑똑하게 기억해서 이게 굉장히 필요한 줄 알고 기도를 했는데 왜 안 주실까? 하나님의 뜻은 안 주시려는 건가? 아니 사실 주시려고 하는데 뭐 다른 게 있는 건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그것이 그냥 공중에 분해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고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왜 이러한 상황이 펼쳐질까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반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한 내용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라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명확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약 내 기도가 아직 분명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성숙하게 생각할 시간의 여유도 가지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무엇인가 결핍이 있나 돌아보기도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아예 모르고 그냥 기도하고 또 하고 그 기도의 내용이 계속 바뀌지 않고 못 받아도 또 하고 받아도 또 하고 받은 줄도 모르고 또 하고 계속하고 자 하루고 열흘이고 1년이고 계속 기도한다면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그게 이때 잘못된 목회자들의 가르침이 뭔지 아십니까? 끈질기게 기도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즐기게. 이게 무슨 기도라고 해요? 낙심하지 말고. 아닙니다. 여러분 응답 됐냐 안 됐냐 상관없이 계속 기도하라는 것이 낙심하지 않는 기도인가? 그거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요 낙심 여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서 덮어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금한 중언부언입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기도를 하는지 내 상태와 응답 여부와
이런 것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 중언부언이에요. 나중에 이거 배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중언부언이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7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요. 이 중언부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의 자녀들아, 이방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성격에는 중언부언이라는 성격이 있다.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계속 조르면 주시는 분, 그것도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중언부언함으로써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도 하지 말라. 많이 하면 적게 하는 것보다, 오래 하면 짧게 하는 것보다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방인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중언부언의 핵심이 뭐예요? 많이 하면 효과 있다는 생각이에요. 애쓰면 효과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낙심하지 않은 낙심의 여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예요. 지금은 매우 기초적인 것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태도라는 것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자신이 기도라는 형식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취하고는 있지만 사실 단 한 번도 기도를 한 적이 없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실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래서 기도하는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들어서 좋도록 한다라는 것, 이게 뭐예요? 또 말씀하신 외식하는 기도예요.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만 들으시면 되는데 자꾸 누구를 듣게 하는 거. 그래서 예수께서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라 했어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말 기억하시죠? 그러면 골방에 가면 기도 확률이 높아지고 응답 확률이,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단된 공간이 골방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나중에 더 깊게 말할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과 그런 서기관들의 예시를 들었는가? 이걸 나중에 또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외식하는 자의 기도,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사실이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가르치시는 것이 주기도문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오늘 본문을 짧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히 잘 아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원래 이러면 좀 그런데 진영 집사님께서 한번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방금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읽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익숙하시죠?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생선을 달라는데 이거 있죠? 자, 이때 질문입니다. 너희 중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일까요? 1번. 너희 중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1번. 2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2번. 너희 중에 1번. 너희가 2번. 뭘 골라야 되는 거죠? 예, 뭘 고르실 거예요? 2번. 너희가 악한 자라도. 2번이세요? 네, 2번. 정답입니다. 이게 뭐 퀴즈 그런 거, 뭐 상품 그런 건 없고요. 달란트는 집사님 필요 없으시잖아요. 네. 어차피 못 쓰니까 유통기한이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너희 중에라고 많은 성도들이 오해해서 읽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9절 있죠. 이것과 11절을 섞어서 생각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너희 중에 악한 자라도, 여기서 너희의 대상이 누구죠? 누가 아들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너희는 누구예요? 그러면 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모예요. 그러니까 너희가의 대상은 누구예요? 부모예요. 그런데 11절을 자세히 봐보세요. 정말 중요해요. 너희가예요? 너희 중에예요? 너희가. 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요, 너희 중에, 즉 물론 세상에는 일부 악한 부모가 있어요. 일부 선한 부모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부모죠? 예수님은 굉장히 세게 말하는 거예요. 일부예요? 전부예요? 전부입니다. 그럼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야 돼요. 너희, 즉 모든 부모가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모와 대비하고 있는 게 어떤 부모예요?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 또 이게 부모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를
일부 악한 부모 vs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부모 vs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부모는 다 악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악한 부모가 무슨 행동을 해요? 먹여요. 네,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좀 이따 할 걸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먹여요.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좋은 걸 먹인다는 게 뭐예요? 떡을 준다라는 것이고, 생선을 달라 할 때 전가를 주겠느냐? 라는 말은 생선을 달라 해서 생선을 준다라는 거예요. 누가? 악한 부모가. 이 악한 부모는 일부예요? 아니요. 다. 이 세상에 있는 전부, 이게 뭐예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근데 진영 집사님께서는 아시다시피 자녀를 기르실 때 그 모성애도 있고 자녀에게 좋은 것 주고 싶고 보리밥 대신 쌀밥 먹이고 싶고 생선도 그냥 주기 대신 발라서 주고 싶고 그렇게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악하다고 하세요. 그럼 이게 그 행동이 악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부패함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부패해도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무엇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대비하는 거예요. 악한 부모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선한 부모를 대비하는데, 이 악한 부모가 악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선한 행동을 하는데,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하물며 이런 대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아니는 육신적인 부모들이 자녀에게 베푸는 천륜적인 그 사랑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상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신자건 불신자건 모성애, 부성애라는 것이 있어서 단지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자녀에게 잘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6절에 전장 6장 마지막 25절에서 34절 있죠? 25절에서 34절을 쭉 보면은, 시간상 읽지는 않을게요. 뭘 먹을까? 하늘 봐라. 왜 염려해? 오늘 있다가 이거 풀도 입히지 않아?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 다 이방인 거하는 거야. 그리고 33, 34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위에 있던 먹고 입고 자는 거, 이것을 다 더하실 것이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열일 염려하라. 자, 무슨 문제가 나왔어요? 먹는 일상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 7장에서 먹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제가 뭘 말하고 싶으냐? 그런데 이 마태복음 이 5, 6, 7장은 무슨 장이죠? 산상 수훈.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듣는 대상이 누구죠? 제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천국, 하나님 나라의 도리거든요. 5장 20절에 찾진 않겠지? 이렇게 나옵니다. 산상수 시작할 때 5장 20절에 어떻게 나오냐?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쁜 놈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선한 일과 율법을 가르치고 교도하고 교훈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끌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핵심은 왜 안 좋게 인식이 되냐면, 그 열성은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근데 그 열성의 결론이 뭐였어요? 예수를 죽입니다. 왜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부패했기 때문에 단지 부모라는 이유로 훌륭한, 세상 사람들 고귀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으로서 부모가 자녀를 하는 그 공급함 굉장히 좋은데, 예수님께서는 악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늘 아버지와 두 부모를, 육신의 부모와 하늘의 부모를 대비시키고 있는데, 그 악한 부모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자녀가 달라는 대로 다 줘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 소결론이 뭐냐면요, 단지 부모라는 이유로
자녀에게 잘해주는 것이 정당하고 합당한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런 단지 부모적인 사랑만으로는 악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어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일을 단지 부모라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될 텐데 이거가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9절에서 11절 떡, 생선 이건요 세상에서 방금 진영 집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인간이 마땅하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장면이에요. 구하는 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구하는 것인데 놀랍게도 대비하면서 하물며 11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렇죠. 방금 이 육신의 악한 부모와 자녀가 부모에게 뭘 구했어요? 먹는 거. 근데 하물며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했을 때 제자들이 구한 내용이 안녕이 아니라 없어요. 뭘 구했을까요? 떡과 생선일까요? 방금 6장에서 무엇을 구하라 했어요? 그렇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 더해주리라 라고 했는데 이 다 더해준다라는 것이 의식주였는데 이 땅에 있는 자녀가 의식주를 육신의 부모에게 구했을 때 그 육신의 부모는 악할지라도 그대로 줍니다. 하물며라고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좋은 것으로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 논리상 자녀가 구한 대로, 즉 더 정확히 말하면 제자가 구한 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구한 대로 아버지께서 주신 거죠. 뭘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본문에서 뭐라고 나오죠? 11절에? 좋은 게 뭐예요, 진짜? 좋은 거. 이게 병행 구절을 한번 보면 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찾아봐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이 내용이 똑같이 나오는데 그 좋은 게 나옵니다. 한번 다 찾으신 분이 11장 9절에서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똑같은 병행 구절에서 좋은 게 뭐라고 했어요? 성령. 예. 성령, 즉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럼 이 제자들이 뭘 구했다라는 거예요? 예? 성령. 잠깐만 이거 이렇게 잘 끌고 왔는데 떡이라고 하면 제 논리가 붕괴되는데 자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 달란 대로 주는데 좋은 걸 주셨어요. 왜? 구했기 때문에. 그 좋은 게 뭐라고요? 성령. 그럼 제자들이 뭘 구한 거예요? 성령이죠. 여러분들은 구해야 될 게 여기서 명확해집니다. 주신다.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거예요. 그러므로 7절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뭘 구하고 자꾸 두들겼을까요? 이 제자들이. 성령인데 그럼 또 질문해볼까요? 형제가 이렇게 성령 이렇게 해줬으니까 왜 성령을 구해요? 좋은 거라서. 야, 무적이다. 저 생각을 못했어요.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자, 좋아서인데 방금 앞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산삼순 같은 맥락에서 5장 20절에서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된다 했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서신서에서도 오직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요. 매 순간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단지 부모로서의 사랑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의미가 있어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출발점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구체적인 태도가 발전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왜? 그래야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나는 나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사명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초적으로 구해야 할 바를 말하는 거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12절 마무리하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2절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위의 것과 연결되는 접속사. 그러니까 그러므로 근데 실컷 구하라 찾으라 해서 성령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저 뜬금없이 뭐가 나와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종교개혁자 유명 할비는 이 7절부터 11절까지와 12절을 떼서 해석했어요. 근데 이걸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한 거예요? 성령 충만. 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12절들 또 많이 오해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했는데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그러면 상대방도 나에게 대접할 거다라고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자, 죄송해요. 제일사님은 어떤 대접을 받고 싶으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 생각. 오케이. 형제 앞줄. 자,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자 순서상 이렇게. 형제 어떤 대접을 받고 싶으세요? 극빈 대접. 극빈 대접. 그러면은 극빈 대접으로 해야겠다 이런 거겠죠? 송이자매님은요? 어떤 대접을 받고 싶으세요? 사랑. 난 사랑받고 싶어. 난 사랑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거거든요. 우리 형님 어떤 대접을 받고 싶으세요? 좋은 대접. 네, 좋은. 자, 여러분 질문을 받고 보면은 이 답이 나와요. 대접을 내가 가장 원하는 대접을 받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그것을 가장 좋아하고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내가 가장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대로 나를 대접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방금 좋은 것이 뭐였어요? 네.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게 대접받고자 하는 게 뭡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것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 12절을 떼서 황금률이라는 네이버에 쳐도 나와요. 황금률. 그거 아닙니다. 인간 도덕 종교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예요? 엄청 깊은 도덕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실컷 저렇게 말했는데 좋은 게 뭔데? 성령, 너희가 뭘 대접받고 싶어? 뭘 가장 좋아해? 당연히 주님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은데 남을 대접하라는 것은 너희가 남에게 성령 충만하게 대해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장 대접받고 싶은 대로, 즉 내가 정말 좋아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대로 나를 대접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고 대접해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대해라. 다시요. 성령 충만하게 대해라.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이 충만하면 9가지 열매가 맺히고 오늘 스터디했던 것도 그렇고 우리 설교 초반에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적인 품성, 도덕적인 성격을 이웃에게 행했을 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9가지 품성,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온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 율법과 선지자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어디서 익숙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뭐라 나와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인데 그것으로 파생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룬다는 것이고, 단순히 사랑해라가 아니라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으로서 뭘 말씀하시냐면은 구체적으로 성령에 충만해야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부모의 단지 부모라는 이유로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악하다고 평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무엇을? 주님, 성령 충만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내가 정말 살아가길 원하는데, 성령 충만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충만해집니까? 그 길을 내시는 주님의 길이 뭡니까? 기도가 명확해집니다. 그거를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책임감 있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 충만한 길, 방법, 효과, 능력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스터디할 때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대로 받을지어다 담대해라.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아가고 기도했을 때 주십니다. 저는 이걸 받았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황금률이 아니에요. 난 사랑하니까 날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기도를 너무나 명백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됩니까? 복음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셨고, 그걸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좋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바로 성령이어야 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 천국에 속한 백성들의 마음의 태도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반성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남에게 어떠한 대접을 받고 싶었는지, 과연 나는 성령 충만하길 원했는지, 내 일상의 어떠함이 하나님께 연락되고 간합되기를 과연 원했었는지가 다 드러났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 합당한 위치, 즉 성령 충만한 삶, 새 사람으로서 믿음이 장성한 삶의 위치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부 회장 이세영 자매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이후에 순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부 예배 후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원분들은 필참이고 다른 청년분들은 선택입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오전 대예배 때 이단 특강이 있습니다. 청년부는 필참이니까 11시 예배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11시 대예배 후에는 백사호에서 스터디를 진행 중인데 책 모임도 시작됐습니다. 뒤늦게라도 참석하고자 하시는 청년들께서는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대예배 때 참석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다음 주 주일은 목사님께서